어제 새벽에 9장 20절 이하에서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제정하고 지키도록 편지를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9절에서 이 불임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29절에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또 31절에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32절에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 불임절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책에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불임절을 잘 지킬 것을 두 번이나 편지를 쓰고 책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절기와 불임절을 비교해보면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7절기는 유대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공유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불임절은 모세 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기 때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만 경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후대에 가서, 아니 이거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사건도 아니고 특별히 모세 오경, 성경에 기록된 절기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책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그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를 앞서 해결해 준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미리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또한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 세대만 잘 되고 우리 세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다음 세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년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본인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 아니죠, 인생의 말년까지도 다 그것을 준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켜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 두 번째 편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인데 특별히 에스더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또 32절에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두 번째 편지는 물론 모르드게와 함께 했지만 에스더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에스더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2장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좀 미천한 여인임을, 별 볼 일 없는 여인임을, 고아인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양육해 주었던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더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더 이상 모르드게의 보호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가문을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성숙한 한 나라의 왕으로,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어린 소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 적당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궐 문 앞에 있었던 낮은 관직의 사람이었으나 그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모르드게의 상승과 위상을 말해줍니다. 모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안위하였더라. 샬롬, 백성들의 샬롬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재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서 믿음이 더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아름다운 정금과 같이 빛나는 신앙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똑같은 환경이 모든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한 환경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성숙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성장과 성숙의 재료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한 가정을 대표하는, 한 가문을 대표하는 에스더와 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믿음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 전체 구조를 보면은 1장이 아하스웨로 왕이 성공적으로 왕권을 장악한 이야기, 성공적으로 왕권을 장악해서 아주 화려하고 아주 진수성찬의 잔치를 베풀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에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조공을 받아 번영을 누렸다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만의 편에 서지 않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편에 서서 하만과 그의 10 아들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었고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진멸시킬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스웨로 왕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왕으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애써서 마지막에 여러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임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유다인들의 편에,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번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아무리 좋아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 금요 성령 기도가 있는데 갈까 말까 고민되어질 때 그때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은선 목사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와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6.25
72주년입니다. 여전히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그 전쟁의 비참함, 참혹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또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이은서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도와셔서 오순절 성령하나님과 교회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5 동란 그 모든 폐허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 하나님 6.25 72주년을 맞이합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참혹한 비참한 전쟁에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사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복음으로 난가복이 하나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이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필요한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진행되어지고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순절 성령 하나님과 교회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어 부흥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고 누리고 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시고 있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모든 재료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훈련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좋아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까 말까 고민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항상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날 오늘 밤에 특별 금요 성령 기도로 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은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여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또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